바로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광야로 나아가 예배하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5장에 바로가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허락을 하지 않는 대신에 폭력을 가하고 학대를 하며 압제를 가합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바로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었다, 원망을 합니다. 백성들의 절망과 원망과 탄식 소리를 듣고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하여 나를 이런 백성에게 보냈습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또 원망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마치 혼자의 독백처럼 여러분이 읽었던 6장 1절이 시작되어집니다.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너희를 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손이 있다, 코가 있다, 입이 있다, 이런 말들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 하나님의 의인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가리켜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손가락이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하늘의 별을 지으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편팔로 이런 표현을 등장하기도 합니다. 손가락과 손을 펴서 사람들을 인도해 가시고 때리기도 한다라고 해서 편팔, 6절에도 나와 있죠.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다 똑같은 하나님의 손이라는 의미를 담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이런 말을 쓸 때에는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있는 자기 백성을, 막막함 중에 있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건지시고 인도해 가겠다, 이런 의도로 강한 손 또는 편팔, 손가락 또는 오른손,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7장 이하에 하나님의 손이란 말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이 하나님의 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하고 애굽과 바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때리시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표현을 시편 138편 7절에 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송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건지시는도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호하고 감싸고 건지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손을 말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애굽의 그리고 바로의 공격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손을 들어서 원수들을 막아주시는 그때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려고 했을 때 바로가 방해를 합니다. 신하를 동원하고 군사를 동원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행동을 일일이 다 보고받고 동향을 파악하고 게다가 그들을 갖다가 압제와 채찍질을 가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원망하며 원통해하며 분노하며 절망하는 그들에게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하나님의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현실의 자리에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손은 때때로 덮어주시고 막아주시는 보호의 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며 여러분을 원수로부터 막아주시며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허나 여러분이 본문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손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미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심에 대하여 경배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3장에서 가면 바로가 한 번에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자리에서 고통이 오니까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는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손은 책망의 손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다윗이 마음에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백하지를 않습니다. 음란함을 품고 있습니다. 불신앙과 불경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짓누른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다윗이 시편 32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 어르신들 참기름 깨를 볶아서 서산에 가보면 참기름 짜는 데 가봤었는데, 올려놓으면 위에서 쫙 누르면 참기름이 졸졸 조금씩 흘러서 병에 차는 것을 봤습니다. 이 짓누르더라는 것은 참기름을 쫙 누르듯이 그렇게 누르고 있는 장면을 연상하면 딱 맞습니다. 하나님이 낮에는 낮대로 누르시고 밤에는 밤대로 누르시어서 자기의 진액이 다 빠져나가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하나님의 손이 때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누르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막아주고 축복해주고 구원해주고 건져주고 이런 손만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손이 임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근데 하나님이 짓누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꼭 그러죠. 하나님의 강한 손에 짓누림이 있으면 구원과 보호와 막아줌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망하며 불평하는 이스라엘에게 백성 때문에 어찌하여 탄식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모세에게 이 하나님의 6장의 답은 손이었습니다. 근데 이 손은 한편으로는 보호할 것이다라는 손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책망의 손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니?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니?
하나님의 모략은 설 것이며 그는 즐거워하는 모든 일을 이룰 것이다. 이사야 4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해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낙담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손은 용기를 북돋아주는 손입니다. 여러분 중에 낙담하며 절망 중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손이 임하여 보호와 간섭과 건져주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허나 똑같은 이 하나님의 손이 어떤 이에게는 불신앙과 불경건과 죄의 자리에 있으며 음욕을 품는 것에 대하여 경고하는 책망의 손이 될 수 있습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손의 개입은 우리를 보호하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고통 중에 환난 중에 두실 때에도 하나님의 손의 개입은 여전히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하나님의 채찍질, 하나님의 책망의 손, 이거는 하나님의 간섭이 아닙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봐보십시오. 애굽에서 구원받고 광야를 통해 나오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체험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만족하지를 않습니다. 만나라도. 하나님,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을 먹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참외를 먹었습니다. 수박을 먹었습니다. 부추와 마늘과 파가 생각납니다. 고기 가마귀 떼서 그 국물을 먹었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치십니다. 그 손은 뭡니까? 그 손은 은혜의 손이 아닙니까? 그 손은 하나님의 간섭의 손이 아닙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것이 파스하는 걸로 다 잘 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손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다 내 인생에 다가온 십자가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버리심, 하나님의 일하지 않으심,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있는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뭐만 좋아합니까? 영광의 부활만을 좋아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최악의 상황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며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 김영인 권사님이 읽었던 로마서 8장이 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팔 장 31절. 제가 읽을 때는 여러분이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중간 부분을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기억했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한번 봐보십시오. 17살에 팔려갔습니다. 죄수로 팔려갔다가 노예로 팔려갔다가 죄수가 되고 숱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노예로 팔려갔을 때 이때는 하나님의 저주고 하나님의 버리심이고 하나님이 시가는 것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때 뭐라고 한 줄 아닙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 십자가 지는 삶의 자리도 하나님의 손의 개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자기의 그 고통의 자리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으셨는데 우리 샌베이 가게를 하는 우리 이중욱 성도님 가정, 오랜 동안 동덕교회 앞에서 과자를 팔아왔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동덕교회가 그 건물을 사게 되면서 거기를 쫓겨나듯이 나와야 됐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자기에 일어나는지. 신망을 갖습니다. 더 많은 세를 주고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너무 계산이 안 서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완벽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고 자기들의 작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우리는 고난은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고통은 하나님이 버리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모략은 결코 세상에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계획들을 반드시 이루어가고 마십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의 잘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과 마음의 상처와 번뇌조차도 하나님의 손길임을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잡고 끌고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출애굽기 6장 본문으로 와보십시오. 2절을 한번 우리 앞을 보고 한번 읽을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6장 이하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6장에만 여러분이 찾아보셔도 5번이나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문장입니다. 그만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은 핵심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3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나 이삭에게나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알렸지만 엘샤다이, 그런데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에이 아닙니다. 창세기 13장 4절에 찾지 마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3절 말씀과는 다른 여호와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3절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5절까지 시작. 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사는 이스라엘 자손이 신을 소리를 듣고 나의 네, 여기까지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아브라함 시대에, 이삭 시대, 야곱 시대에는 하나님이 약속으로서 나타났습니다. 약속하시는 분으로서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약속을 했습니다. 뭘 약속했습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너에게 줄게. 근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얻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의 자손이 많게 해줄게. 근데 아브라함은 딱 이삭과 누구만 봤습니까? 이스마엘만 봤습니다. 모래처럼 자손이 많은 걸 보지 못했어요. 다 약속으로 임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어느 것 하나 약속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의 은혜를 따라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모세 시대는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 이삭에게 약속했던 것,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했던 것을 이루겠다, 이렇게 성취하시는 여호와로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을 아브라함이 몰랐던 것이 아니지만, 이삭이 몰랐던 것이 아니지만, 그들은 약속을 바라보았지 성취된 약속을 경험하며 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그 시대에 적합한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 모세 시대에는 그들에게 약속의 성취에 적합한 은혜를 주시는 분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천히 서서히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은혜를 주심으로써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가 쌓여져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가장 적절하다는 사실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생각하는 우리의 방식들로 삶을 살아갑니다.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만 해주면 다 해결될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은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관된 방법을 해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환히 열어주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 가운데 그대로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일자리를 찾는데 무직 가운데 두십니다. 어떤 때는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고 어떤 때는 고난 중에 있게 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모세 시대와 같은 그런 다른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적합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그 시대에 은혜를 주십니다.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생활,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내 이 상황이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신실함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여러분 각 사람을 향해서 가장 적합한 은혜를 지금도 베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망하며 불평하고 현실의 자리에서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는 약속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이제 너희에게는 강한 손을 더하여 너희를 신음소리를 듣고 건져내어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으로 나아간다. 조상들에게 가장 적합한 은혜가 그것이었다면 너희에게는 이런 방식으로 일하겠다. 그러니 원망과 불평과 현실의 자녀에 절망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한 일하심의 길인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은 현실의 자리에 있을 때에, 가나안의 약속이 있다고 너무 거리가 먼 애굽 땅에 있을 때에, 눈에 보이는 바로가 두렵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말하고 있는 거야. 내가 언약을 기억하듯이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한 것은 기억하고 이루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아 내어주신 이가 그 모든 선한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을 지금 가장 적절한 은혜의 방식으로 이끌고 계시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잘 표현해놨다고 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너희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미래를 읽는 기술. 저자 이동우. 출판사는 비즈니스 북스라는 출판사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책 속에서 말합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지식이 이곳저곳에서 생기는 시대에 살고 있다. 옛날에는 그냥 취미생활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돈이 되는 커리어가 만들어지고 있는 시대이다. 인공지능의 발달과 웨어러블 기기의 발달 등으로 인해서 인간의 삶에는 한편으로는 편리가 더해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언제 기계의 미래를 빼앗길지 모르는 불확실성의 시대가 되었다. 옛날에는 남들보다 더 나은 대학, 더 나은 토익 성적을 가지고 스펙을 쌓으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대안으로는 미래를 뚫을 수 없다. 대학을 졸업하여 유명한 전문직에 진입하면 장밋빛 미래가 준비되었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 그런 시대는 끝이 났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는 불확실성의 시대이다. 아무도 지금 현재의 실업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 아니면 대공황에 빠질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 인공지능과 함께 공존할 것인지 아니면 항복할 것인지 누구도 모르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는 내던져져 살아가고 있다. 책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어르신들 이 핸드폰 하나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오리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앞으로는 더 할 겁니다. 살고 싶지 않아도 90년, 100년을 살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인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기업코 그 나라에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불확실한 미래가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확실함과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뢰하며 살기를 바울 사도가 권면했습니다. 바울 사도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당장 현실은 너무나도 불확실했던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리고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톳에서 떨리는 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왜냐하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신실함만이 확실합니다.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이 십자가라는 저주 가운데도 은혜의 베풀음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잘 되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며, 잘 되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노예로 팔게 하셨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죄수의 자리에 두게 하셨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배짱으로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아까 낭송했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로다. 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들고 내게 주어지는 고통의 자리도 은혜로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며 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확실한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